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우님들 가정에 넘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좀 웃으면서 그렇게 전해야 되는데 또 집중하다 보면 경직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즐기면서 그렇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나눌 때 변화산이다 그런 내용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변화산이라는 것은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후대에 있는 우리가 예수님 변형 대신 변화 대신 그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산에서 변화되셨으니까 그 산 이름을 변화산이다 그렇게 우리말로 지어서 부른 거지요.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오늘 읽어주신 내용 가운데 이 산에 올라가셨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 산이 무슨 산인가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름은 헬몬산이라고 그럽니다. 바로 이스라엘 북부에 있는 산이 되는데요. 높이는 약 2814m, 봉우리가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3개 있는데 가장 높은 봉우리가 그 정도 되고요. 이 산은 남쪽과 북쪽으로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데 지중해 쪽에 서쪽 지역은 레바논 하는 나라 알지요? 그 레바논이 그쪽에 있고 동쪽 내륙 쪽에는 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요즘 내란으로 고생을 하고 있는 그 나라 되겠습니다. 시리아가 있고 그 남쪽으로는 이제 갈릴리 쪽이 되겠지요. 이스라엘이 점령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산은 세 나라를 접하고 있고 이스라엘 쪽에 봐서는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또 환경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산이 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림을 보시듯이 저 산이 높은 산인데요. 눈이 이렇게 덮여 있습니다. 우리가 성지라고 생각하면 사막기후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렇게 북쪽에는 눈이 덮여 있어서 스키장도 있고요. 그 여름에는 눈이 녹을 것 아니에요. 녹은 그 눈물이 이제 졸졸 흘러서 잘 아시는 요단강으로 그렇게 흘러 들어오게 되는데 이스라엘 쪽에 봐서는 대단히 중요한 자원이죠. 물도 공급해주는 산이고 또 저 산이 높아서 기온이 저 위에는 낮기 때문에 사막에서 부는 뜨거운 바람하고 합쳐지면 이 아침에 이슬이 내립니다. 물이 부족한 곳에서는 이슬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동물에게도 그렇고 채소라든지 나무라든지 물들이 이 이슬을 맞고 잘 성장하는 그런 중요한 산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저 산에 이제 올라가셔서 그 모습이 변모되시는 내용이 오늘 읽으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였는가? 여러분 그 부분에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또 설교 중에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하라는데 실제적으로 나에게 임하였는가? 1절 말씀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여기 섰는 사람들 가운데 죽기 전에 죽음을 체험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이렇게 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를 말하는가? 또 무슨 사건을 말하는가? 대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할 때가 많아요. 예수님 재림하면은 십자가 지실 때가 처음 오실 때니까 초림이라 그러고 앞으로 또 오시잖아요. 그때는 초라하게 오시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능력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시는데 그것을 다시 오신다 그래서 Second Coming of the Jesus Christ 그러지요. 두 번째 오신다 그래서 재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재림을 말하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림을 말하면 좀 맞지 않는 것이 있잖아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 말씀이에요. 그 제자들을 보고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제자들 다 죽었잖아요. 이미 다 죽었는데 아직 예수님은 재림하지 않았어요. 아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가 예수님 재림하실 그 끝부분에 다다른 것 같은데요. 그러나 제자들 쪽에 봐서는 아직 예수님 재림하지 않았고 2000년 뒤에 사는 우리도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 다시 재림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이 말씀은 언제를 말하는가? 어느 사건을 말하는가? 그것이 중요하겠지요. 2절 말씀으로 넘어가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몇 사람입니까? 12사람. 그 가운데 3사람을 뽑지요. 이너서클이라고 합니다. 누구입니까? 2절에 보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이 3사람을 따로 데리시고 어디로 가십니까?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중요한 일들, 특별한 일들에는 12제자를 다 데리고 가시지 않고 이렇게 이너서클 3명을 데리고 가셔서 체험케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것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증인이다 그러잖아요. 위트니스.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증거자입니다. 그렇게 말할 때는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 2사람이 되어야 돼요. 2사람. 2사람이 말하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2사람보다 많은 3사람을 가려 뽑으셔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그 산이 바로 헬몬산이에요. 2814m.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셨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올라가셨는지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알 수는 없지만은 상당히 올라가신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절 끝부분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셨음을 마가 저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그 말씀에 대한 사건이 언제인가 하는 것은 힌트를 좀 얻을 수가 있죠. 2절 말씀을 보면 조금 더 그러면 구체적으로 3절 말씀으로 넘어가면 거기에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그 옷이 광채가 났다 그랬지요. 빛이 번쩍번쩍 나는데 보통 빛이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에 설명하기를 이 세상에서 빨래하는 사람이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심히 희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언어로 표현을 못하겠지요. 예수님께서 원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초라하게 보였지만은 그분이 원래 가지고 계신 권능이나 그 능력은 대단한 거예요. 빛나는 광채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요한 사도가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는데요. 그 머리털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요한 사도가 보니까 양털 있잖아요. 여러분, 양털을 깨끗하게 물로 씻으면 얼마나 힐까요? 힙니다. 그리고 겨울에 내리는 눈이 있잖아요. 눈이 소복이 쌓이고 내리는 눈을 바라보면 얼마나 흰지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머리와 머리털을 보니까 그 흰 눈처럼 양털처럼 희었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그 옷은 역시 희다고 요한 사도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얼굴은 어땠을까요? 그 얼굴은 지금 여러분 이 5월달 좋은 날씨를 마음껏 즐기고 있는데 태양빛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나요? 한 5분만 바라보세요. 어느 정도까지는 앞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태양빛이 얼마나 강렬한데요.
요한 사도가 기록하기를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처럼 예수님의 얼굴이 그렇게 빛나고 찬란했음을 요한 사도가 보았는데, 요한계시록 1장 17절 보면은 이 요한 사도가 마치 죽은 사람처럼 거꾸러졌어요. 요한 사도 하면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던 제자 아니었어요. 그 유대인들은 비스듬하게 누워서 식사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역시 비스듬하게 기대어서 식사를 하시는데, 요한 사도가 예수님의 품에 탁 안겨서 그렇게 있는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을 때 그토록 가까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손도 마치고 했던 요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의 모습을 보니까 죽은 사람처럼 꼬꾸라졌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 육신적인 눈이나 생각으로는 짐작을 할 수 없다고요.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을 하여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40일 밤낮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40일 하나님과 만나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는데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했다고요. 빛이 번쩍번쩍 나니까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모세가 수군을 가리고 백성들 앞에 나타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 만나고 나서 우리 사람도 얼굴에 빛이 나서 다른 백성들이 얼굴을 보지 못하는데, 진짜 하나님을 여러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죄 있는 상태로 진짜 하나님을 보면 그 자리에 죽어요. 볼 수도 없고요.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과 그 능력은 놀랍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면 나는 세상에 온 빛이로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빛이잖아요. 그분에게는 어두움이 하나도 없어요.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빛을 주셨는데 얼마나 찬란하겠어요. 얼마나 빛나겠어요. 그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증거를 하잖아요. 그 성천국의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오셔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2000년 뒤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을 통하여 체험한 사람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 속에 증거하시는 그 증거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존재예요. 그러므로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까? 아니면 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청소년들 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벌써 이 세상에 탄생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나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어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내가 왜 이렇게 어렵고 왜 이렇게 쪼그라들고 왜 이렇게 기쁨이 없는가, 감사가 없는가?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권고를 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역동적이라는 것입니다. 청소년들 영어를 보세요. 역동적이라는 말씀이 뭐예요? 움직인다는 말씀이에요. 가만히 정체에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역사를 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정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정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움직여요. 활동을 해요. 인식을 해요. 능력이 나타나요.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4절 말씀에 가면은 그렇게 되어 있지요. 4절, 5절
쭉 내려가면은 특히 5절 말씀에 가면은 얼마나 이 제자들이 좋았던 거 말이지요. 4절 말씀에 가면은 거기에 이제 두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누가 등장합니까? 엘리야가 나오고 모세가 나오는데 이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 헬몬산에서 말이죠. 얼마나 영광스러운 장면이에요. 엘리야는 누구고 모세는 누구예요?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그대로 승천한 사람입니다. 신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실제적으로 그것을 기록을 했어요. 이 엘리야 선지자는 죽음을 맛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늘나라로 그대로 올라간 사람이에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는 죽음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신명기 34장에 보면은 모세가 죽었어요. 그러나 그 시신은 아무도 찾을 수가 없었는데, 그러나 틀림없는 것은 죽었습니다. 그러면 모세와 엘리야가 거기에 나타난 것으로 봐서 죽었던 사람이 나타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성천한 사람이 나타난 것 아닙니까? 헛개비 보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만일에 헛개비 봤으면 베드로가 5절에 넘어가서 초막을 짓고 엘리야와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그렇게 짓겠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 잘못 봤다 했을 거예요. 틀렸으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정확하게 본 거예요. 엘리야와 모세가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역동성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죽은 사람 생각하면은 가만히 정체해 있는 것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몽롱한 상태에서 구름 속에 떠다니는 사람처럼 몽롱한 상태에서 의식도 없는 상태에서 수면을 하고 있는 것처럼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죽었던 모세가 다시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하나님 나라에 그 실체가 있음을 말하고 죽었던 그 모세가 하나님 나라에 갔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의식이 분명하지요.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내용은 하나님 나라의 역동성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좋으니까 5절 말씀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라피어 여기가 좋습니다. 우리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뭐 요즘식으로 말하면 텐트를 치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얼마나 좋았으면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거기 초막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산 속에 들어가서 얼마나 좋았으면 예수님 초막을 짓겠습니다. 여기에 사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새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는 거예요. 완전하게 체험은 못했지만은 예수님의 변화되시는 모습,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는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가 임재한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맛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그 순간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사람들은 간증하기를 모든 식물과 동물과 꽃들과 모든 이 만물의 천체의 별들, 하늘의 달들, 해들, 해 모든 만물이 나를 향하여서 축복하고 기뻐하는 것 같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압축해서 말하지요. 감격, 기쁨, 환희.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그것을 체험하셨을 거예요.
감격, 환희, 기쁨, 눈에서는 눈물이 주르르 흐르지만은 내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감격과 환희가 싹 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하면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 나는 축복받은 인생입니다. 나와 같이 복받은 존재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기쁨으로 체험하면 사도 베드로처럼 그렇게 초말 짓고 여기 사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데 사도 베드로나 그런 체험을 하는 우리들이나 한 가지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이 세상에 대해서, 현실에 대해서 약해지는 거예요. 소극적이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체험, 예수님의 체험이 너무나 강렬하고 내 기쁨이 폭발적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이 세상의 현실에 들어가서 생활하고 살아가는 그 부분은 소극적으로 변할 수 있어요. 그건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 그 이미지가 너무나 강렬하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도 베드로는 초막이라도 좋사오니 예수님 여기저기서 사십시다,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그런 베드로나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9절 말씀에 가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산 아래로 내려오셨어요. 산 아래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다고 해서 세상을 향하여 소극적으로 생각하거나 세상을 향하여 소극적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산 아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산 아래 세상으로 돌아가라는 말씀이에요. 이 세상은 나를 부르고 있어요. 그 세상 속에 들어가서 죄 지으라는 말씀이 아니겠지요. 세상은 나를 필요로 합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되지 않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백성들은 나를 필요로 합니다. 삶의 용기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존재가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산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임하면 세상을 대하는 내 태도가 소극적이지 않아요. 더 적극적이에요. 이 세상이 두렵지 않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었다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는 말씀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살아라는 말씀이에요. 초대교회에 어떤 사람은 이단이지요. 이 세상은 죄악이 많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세력들이 가득하다, 그러므로 죄 많은 이 세상에 내가 발을 붙여놓고 살 수가 없다. 이 사람은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나무 위에 한 10m 이상 되는 나무 위에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서 먹을 수 있을 만큼, 쪼그려서 잘 수 있을 만큼 자리를 마련하고 아래쪽에서 밥을 올려주면 밥을 받아먹고 물을 올려주면 물을 받아먹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성경 말씀은 그것을 반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역동적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영원토록 가서 누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역동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심으로 나도 일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가만히 팔짱 끼고 계시나요? 한번 딱 창조하시고 그냥 시계 태엽 감아놓은 것처럼 그냥 빙빙 돌아가게 하고 일하시지 않고 가만히 계시나요?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 이실론이라 그래요. 이실론. 틀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계속해서 역사를 운행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일하시고 계세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므로
역동적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를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하나님 보좌가 계신 그 천상만 있는 것 아니에요. 이 지구도 존재해요.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없애고 새로 만드실지 아니면 이 지구를 완전한 상태로 다시 변화시키실지 그것은 모르겠지만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천국과 이 지구가 일어나가 되어서 부활한 육신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거기서 일할 것이 없을까요? 천국에 가면은 영원토록 쉬나요? 그 쉰다는 말씀은 죄악에서 끊고 더 이상 그 죄악의 연결고리가 없다는 말씀이죠.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온 고통과 질병과 아픔이 끝나고 거기에서 영원토록 쉰다는 말씀이지 날마다 먹고 자고 평안히 누워서 쉰다는 말씀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그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이 틀림없이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영생하는 그 복을 받지 않았어요. 실제 아담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죽음을 체험하지 않고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영생의 복을 허락하셨을 때 그때 아담에게 너 이 지구를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아담에게 일을 주셨어요. 에덴 동산은 뭐 가만히 먹고 마시고 노는 것 아니에요. 일을 주셨어요. 그러나 지금 일하고 다르지요. 우리 청소년들 공부하기 힘들지요. 공부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잘 없어요. 우리 이런 어른들 부모님들 상태에서 열심히 일하는 거 쉬운 분이 어디 있어요? 다 힘들어요. 그건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온 고통이에요. 가시예요. 엉큼기예요. 그러나 원래 아담 하와가 노동으로 받은 축복은 그런 괴로움이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일하면 일하는 대로 그대로 수확을 거두어들여요.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예상대로 되어요. 그러니 노동이 괴로움이 아니고 즐거움이에요. 얼마나 즐거워요. 아담이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주면은 딱딱 들어맞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육신과 영혼이 합쳐져서 부활한 몸으로 영원히 살 때 우리에게 일이 있다고요. 왜 일이 없겠습니까? 그 일은 고통과 아픔을 주는 일이 아니에요. 하면 할수록 즐거워요. 하고 싶어요. 그 일을 하면은 즐겁고 기쁘고 그 일한 만큼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역동적입니다. 우리가 장차 가서 살 그 하나님의 나라도 역동적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나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나도 역동적이 되어야 됩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세상을 비관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세상을 안에 적극적으로 들어가서 참여를 합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죄악들을 물리칩니다. 세상과 연합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녀다운 그런 빛과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능력의 종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이 비관적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 역동을 가지고 능력으로 쓰임받는 줄 확신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고난 뒤에 주어진다는 말씀이에요. 고난 뒤에. 물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고난을 받아서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는다 그 말씀은 아니겠지요. 이 말씀의 적용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한 근본적인 계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없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철저히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 말씀에 보면은
그 앞에 30절 말씀해 보면은 오늘 읽은 말씀과 같이 그 영광 중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는 내용이 30절에 있어요. 그리고 31절, 9장 31절로 넘어가면 그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는데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거예요. 그 31절 말씀에 무슨 내용을 예수님과 나누고 있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별세가 뭐예요? 죽음이 죽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서기관과 장로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심한 고난을 받고 잡히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당하는 그것을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그 자리에서 고난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씀으로 바꾸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없이는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에게 임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나요? 소유할 수 없어요. 아무도 소유할 수가 없어요. 본문의 12절 말씀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구약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자가 예수님 자신이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여야 하리라. 그 말씀을 지금 인용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멸시를 당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탄생하신 그것이 고난 아닙니까, 여러분? 그분은 그 영원한 하늘에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분이 죄 많고 허물 많고 고통 많은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 자체가 고난입니다. 그리고 고난의 절정으로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고난의 절정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 나라가 너희들에게 실제적으로 나타났다, 임하였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증명하시는 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 주어졌구나,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나에게 선물로 주셨구나. 고난 없이는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없음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그분들을 위로하면서 예수님 믿으면 만사 형통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하나님이 그 크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만사 형통이죠. 만사 형통.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려울 일이 있으면 예수님 앞에 기도하면은 다 들어주시기 때문에 만사 형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 자꾸 해나가면서 2년, 3년, 4년, 10년 이렇게 지나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포함시키는 거예요. 만사 형통 속에 고난을 포함시키는 거예요. 고난을 싹 빼버리는 만사 형통이 아니에요. 어디 그런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고난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절정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우리에게 고난을 완전히 빼버리시지 않았지요. 이미 선물로 주셨지만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우리에게 고난이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기에 여러분, 그 고난 때문에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왜 이렇게 어려운가, 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였는가 의심을 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으면 그 큰 나라가 임하였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가, 고통이 많은가, 아픔이 많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 속에는 죄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죄가 들어오려고 하면 막 밀쳐내어서 싸워야 돼요. 말씀을 지켜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성을 보존해야 돼요. 그러기에 거기서 오는 고난이 있답니다. 왜 고난이 없겠어요? 만사 형통은 형통인데 고난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육신의 목숨이 끝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나에게 일어나는 그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나에게 임하지 않았다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나에게 임하였기 때문에 그런 고난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계속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21장 말씀이에요. 34절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은 너희 마음이 둔하여져서 그런 말씀이 있죠. 마음이 둔하여졌어요. 그리고 앞쪽 부분에 보면은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세에 사는 성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주의하라. 마음이 둔하여져서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마음이 둔하여졌다는 것은 어떤 무거운 물체가 마음을 팍 누르고 있는 걸 말해요. 그럼 우리가 답답할 때 있잖아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답답하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내가 무엇에 꽉 눌리고 있는 것 같다. 답답하다. 이리 해도 안 되고 저리 해도 안 되고 무엇이 나를 누르고 있네. 마음이 무겁다. 왜 그렇게 마음이 꽉 눌림을 당하고 있나요? 그 말씀에 보면은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방탕이 나오고 술 취함이 나오고, 그 앞쪽에 두 가지는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누가 방탕하며 누가 술 취합니까? 마지막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생활의 염려예요. anxiety of life라고 그랬습니다. 생활의 염려. 말세에 사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꼬집은 말씀 가운데 결정적인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생활의 염려가 가장 커요. 우리 청소년들은 앞으로 내가 공부해서 어떤 사람 되고 꿈이 가득한 사람도 있겠지만은 이 차가운 현실을 바라보면은 답답한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 사실은 생활의 염려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결혼을 할 수 있을 건지, 누구를 만날 건지, 이 차가운 현실에 부모님들 고생하는 거 보니까 우리도 고생을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생활의 염려예요. 생활의 염려 아닙니까? 생활의 염려 때문에 찾아오는 억눌림, 그게 마음이 천근만근이에요. 그걸 마음이 둔하여졌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학자는 그렇게 말해요. 생활의 염려가 찾아오잖아요. 하나 해결하니까 또 들어오고 하나 해결하니까 또 들어오고, 이거 살아보니까 끝도 없는 거예요. 끝날 것 같지도 않고 계속해서 생활의 어려움이 들어오니까 나중에는 안 되겠다, 내 맘대로 살자, 될 대로 되라. 그래서 바로 앞으로 넘어가서 술 취한다는 거예요. 술 먹고 담배 먹으면 약간은 마취가 되니까 그 매개체를 통하여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위로를 받다가 나중에는 방탕한다는, 방탕한다는 것이 어떤 기준이 없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 아니에요. 제 맘대로 산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일리가 있어요. 말세에 사는 우리들은 이렇게 생활의 염려로부터 거꾸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돈 걱정 때문에, 자녀 걱정 때문에, 건강 걱정 때문에, 미래의 걱정 때문에 내 마음이 꽉 눌려져서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되었는데도 예수님 오시겠나? 이 세상이 망해버려야지, 비관적으로 말하고.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틀림없이 말씀해 주셨는데 내 속에는 소망이라는 것은 온데간데 없고 기쁨이라는 것은 온데간데 없고 감사는 사라지고 불평만 나오고 그런 상태를 마음이 둔하여졌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둔하여졌어요. 그것 때문에 바위보다도 더 큰 산과 같은 무게가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으니까 무슨 소망이 일어나겠어요?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무슨 감사가 있겠습니까?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생활의 염려로 인하여 그렇게 둔하여지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는 역동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에 더욱더 매진하고 기도에 더욱더 매진하여서 일일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활동적으로 움직이고 역사하도록 사모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움직이라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면은 faith잖아요. faith예요. 명사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요한복음에 보면은 명사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믿으라 동사로 말해요. believe 믿으라 98번이에요. 98번이요. 믿어라. 그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가만히 정체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비관하면서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죄가 많고 타락한 것이지만 내가 그 죄를 이기면서 세상에 들어가서 움직이고 활동하고 그 속에 영향을 미쳐서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을 건지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으라, 움직여라, 활동을 해라, 정치에 있지 마라. 그것을 우리에게 요한 사도가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역동성이 있습니다.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은 나를 죽이는 고난이 아니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더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뚜기처럼 더 용기를 낸다는 거예요. 풀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면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현실은 어렵고 차갑지만은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고 열심히 매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소유한 우리는 하나님 자녀답게 그 시민권자답게 능력으로 승리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소리를 내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